선교를 가기 전에 준비를 하고 또 선교지에서 많이 겪는 일들이 주로 영적 전쟁, 또 사탄의 회방, 여러 가지 그 불시간에 일어나는 부지불식이죠. 부지불시간에 일어나는 예상치 못했던 일들로 당황하기도 하고 또 그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정이 좀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탄의 회방, 영적 전쟁 그런 건 하나도 없이 오히려 일본 땅에서 저희가 뭔가 되게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온 것 같아요. 저에게는 우리 그 같이 갔었던 팀원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오히려 회복이 되고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방향에 대한 해답으로 하나님 주시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영적 전쟁에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대적하고 사역하기 전에 막 기도하고 하는데 준비하는 기간도 짧았지만 오히려 준비 기간도 편안했고 가는 거기서도 편안했고 그리고 돌아와서도 평안합니다. 그럴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 모든 것들이 괜찮고 마치 패트리어트가 그 미사일을 쏘면 방어하는 그런 방어 체계를 기도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로 쌓아놓고 기도가 보호막이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인간적인 초점이 있다는 거죠. 인간적인 노력과 최선. 물론 노력과 최선이 필요 없다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신 거예요. 준비를 잘했냐 준비를 못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제가 아까 선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만남의 축복을 많이 얘기했는데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만남의 축복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하나님 정말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또 늘 후원하시며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좀 넘기도록 하고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본문에 이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죠.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 성자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누가 갈까 했더니 이스라엘과 나를 보내셔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회복해 주셨고 그를 보내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부름받는 이제 현장이 나옵니다. 그는 어디로 보내시는 바랍니까? 그가 사역하는 그 상황은 어떤 곳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뭘 기대하고 계신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를 갔다 온 게 끝이 아니에요. 선교를 갔다 온 건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이 고국, 우리 조국. 제가 비행기를 계속 보면서 그 땅 우리 조국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많이 기도하면서 들어가는데 우리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거해야 될 이 장소 여기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단기 선교에 대한 마음들을 좀 정리해보고 우리는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함께 나갈 것인가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의 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말을 들어보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나를 보냈어서라고 해서 작업을 하신 날 보내셨죠.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백성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이르라는 말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말을 해야 되는 거지. 가라고 했으니까.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게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원문을 보면 이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인데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듣기 위해서 들어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들으라는 얘기잖아요. 강조하는 거니까. 그럼 이사야는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기는 보아도 똑같아요. 보기 위해서 보라라고 말하는 거죠. 명령이 옵니다. 그럼 보라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들으라라고 말하고 보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여러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죠. 문제가 뭐냐? 들어라라고 명령했는데 그러나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쉐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듣는 자들이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듣는 것과 뭐가 연결되어 있죠? 깨닫지 못한다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 빈이라는 동사인데 분별하다, 이해하다, 고려하다, 민첩하다, 숙고하다.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듣는데 잘 듣는 것이 뭐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듣는 거는 귀로 듣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듣는 건 뭐가 연결되어야 되는 거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마지막 그 만남의 축복이 비행기 안에서 우리가 이첼이라고 하는 멕시코 친구를 만났어요. 여자친구인데 대학생인데 그 법 전공을 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한국에 친구가 있어서 이번에 들어와서 여행을 하는데 일본을 경유해서 한국으로 가고 다시 일본을 경유해서 멕시코라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멕시코라고 안 하고 메xi코에서 왔다고 얘기하면서 했는데 저도 너무 오랜만에 영어를 하다 보니까 100% 다 이해하는 게 아닌데 그냥 안 하는 듣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얘기를 계속 할 거 아니에요, 본인은. 근데 제가 100% 못 알아듣고 있으면 그건 듣는 게 아니에요. 듣는 건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는 거죠? 알아야 그게 듣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다고요? 막 말해서 들으라고 얘기하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럼 제대로 듣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예요. 두 번째, 보라 라고 명령했는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알다라는 말이 야다. 우리 출애굽기에서 많이 얘기했죠. 너희가 여호와를 알 것이요. 경험으로 알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본다라는 말도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이해하는 거예요. 듣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우리가 제대로 듣고 제대로 본다면 어떤 작용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듣고 진짜 보는 거죠. 이걸 뭐하러 말했습니까? 이게 설교입니다. 설교를 듣고 있고 보고 있잖아요. 근데 제대로 듣고 있고 제대로 본다면 앉아있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죠?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듣는 설교가 아닌 거예요. 보는 설교가 아닌 거예요. 제대로 그 설교를 듣지도 않고 있고 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사야는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으라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이어지는 구루터기 얘기가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인용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 모두가 다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거든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그러나 들으라고 말하고 보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런 일과 발생했는가?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이 울고 귀로 그 마음을 깨닫게 하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느라 하시기로. 자, 그 작용이 왜 그러냐? 마음이 둔한. 이 둔하다는 말이 재밌는데 이게 샤만인데요. 기름지다, 뚱뚱하다, 살이 찌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 무슨 뜻이죠? 마음이 살이 쪘어. 그럼 마음이 살이 쪘다는 말은 좀 풍성하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단어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주로 악과 연결되어 있어요.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살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왼손잡이 에우 사사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죽였던 그 왕이 원래 용사였는데 하도 탐욕스러운 생활하다 보니까 살찐 하가 된 거예요. 그를 찔러 죽이는 그 표현. 그때 그 표현이 짐승을 찔러 죽이는 것처럼 묘사하고. 그리고 마음이 둔하다는 말은 탐욕스러워지고 악으로 채워진 부패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성경의 이 표현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고 듣는 것과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귀와 눈과 모든 것은 뭐로부터 듣는 거죠?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듣지 않아요. 마음이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마음이 그 사람에게 열려있지 않는데 어떻게 들어요? 마음이 그 사람에게 어떤 좋은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악으로 가득하고 악으로 살쪄있고
탐욕스러우니까 하나님의 막 말씀이 들리고 보라고 얘기하고 들으라고 얘기하는데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 이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귀가 막혔어요. 마음이 다치니까 뭐가 막히는 거예요? 귀가 막히죠. 여러분 얼마나 이게 성경적이고 이게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거예요. 마음이 다치니까 귀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마지막에 끝나요? 눈이 감겨. 마치 뭐 같습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마음이 다치고 귀가 다치고 스스로 자게 되는. 물론 피곤한 것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중요한 건 설교를 못 듣는 설교.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인데 신약시대 예수님 말씀 못 듣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뭘까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찬양도 말씀도 기도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마음이 뭐가 부족한가? 내 마음이 어떻게 문제가 있는가? 혹시 내 마음이 연약한가?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가? 이 마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그 예배, 그 말씀, 그것을 들을 수도 없고 살아낼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닿아야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하냐는 거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뭐로 나와요, 여러분? 입으로 나와요.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무슨 말을 할까요? 사랑의 언어를 쓰지 않겠어요?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 뭐로 말을 하죠? 은혜의 말을 하죠. 불평과 원망과 모든 악으로 가득한 사람 입으로 뭐를 하죠? 악을 저지르고 불평과 원망하죠.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범죄하고 마음이 탐욕스럽고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염려하건대. 염려하건대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염려를 하죠. 하나님 걱정하죠. 하나님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염려해요. 이 단어가 펜이라는 단어인데 뭐뭐하지 않도록 뭐뭐할까 두렵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이 백성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고침 받는 여호와 라파할 때 라파입니다. 치료하다. 근데 여기 돌아오다는 단어가 슈고예요. 이 단어가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회개하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그 하나님이 지금 뭘 염려하고 있어요? 얘들이 이사야가 말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마음이 열려가지고, 회개를 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치유와 구원을 받을까봐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 이런 걸 걱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원래 마음, 하나님이 항상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마음은 뭐죠? 죽은 자, 잃어버린 자, 또 탐욕스러운 자, 범죄한 자,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신약성에 가득하고 구약에 가득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염려한대. 두려워한대. 무슨 뜻일까요? 왜 하나님 이런 걸 걱정할까요? 왜 하나님 이런 걸 두려워할까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진심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이 진심이라면, 하나님이 이 마음이 진심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치료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면 이스라엘을 불러서 보낼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없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이스라엘을 불러서 이 말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계속 그에게 말씀을 주시냐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 이사야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 예레미야, 이후에 에스겔, 다니엘, 하박국, 스가랴, 말라기, 수많은 사람들을 왜 부르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후에 신약의 사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돌아오게 회개하라고 말하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정말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고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라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심판받도록 내버려도 되지. 그럼 왜 염려한다고 말하냐면, 왜 걱정하고 왜 두려워한다고 말하는 걸까요?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냐는 거예요. 진심이냐는 거예요. 그 질문을 드리면서 이어서 이사야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 말을 듣고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질문해요.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아드라는 전치사 뭐뭐까지, 마타이라는 의문사 언제?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로 어디서 나오죠? 선지서에 보면 이 말을 할 때는 하박국, 주여 언제까지 악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주여 언제까지 악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언제 저 불의한 자, 언제 저 탐욕스러운 자, 언제 저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자를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할 때 이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죠?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시고 돌아오는 것을 걱정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간을 이야기해 주시죠.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도중에는 황폐하게 되며. 자, 어느 때까지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 이름, 성, 고을 이런 뜻이에요. 황폐하게 되며. 황폐하다는 말은 완전히 진멸하고 파괴되고 없어진다는 단어입니다. 샤라는 동사인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2번 나타나고 있어요. 뒤에 보면 황폐하다는 말이 한 번 더 나오죠. 1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사야의 말씀에 내가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건데 언제까지? 성읍이 망할 때까지, 진멸할 때까지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뭐죠? 성읍이 망하니까 뭐가 없어져요? 주민이. 그렇죠, 여러분? 성이라는 게 사라지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 그리고 이게 무엇 때문에 주로 이 성이 황폐하게 되죠? 전쟁 때문에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이 전쟁으로 많이 일어나요. 그럼 주민들이 당연히 사라지는 거죠.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땅은 완전히 사라지고 멸망하는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읍들과 다른 말이 가옥들로 바뀌었어요. 가옥은 베이트, 집이라는 뜻입니다. 성읍이 없어지면, 성이 없어지면 뭐가 없어져요? 그 방벽과 성벽이 무너지면 거기 있던 집들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어집니까? 토지가 황폐하게 돼요. 사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같은 거죠. 성과 가옥들, 주민과 사람을 비교하고 있어. 그리고 마지막에 이 토지가 황폐하게 된다는데 이게 굉장히 수사학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가옥들 다음에 사람이 할 때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이 뭐예요, 여러분? 최초의 인류 아담이죠. 그 아담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아담아, 흙에서 나온 자. 그게 아담이에요. 사람이었고 아담이었고. 그 토지가 아담아예요. 무슨 뜻이죠? 마치 처음 창조 때 아무것도 없었던 때처럼 이 땅에 성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집도 없고 사람도 없는 흙만 나는, 그때로 돌아갈 때까지 내가 이들을 돌아오게 하지 않고 이들을 구원하지 않고 이들을 치료하지 않고 이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사람들을 옮겨서, 사람들을 옮긴다는 것이 포로 잡혀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땅엔 사람이 없어. 그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흙밖에 없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과 진노의 계획이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다 없애버리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완전히 진멸시킬 거야. 그러니 이들에게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온 것도 없고 마음이 움직인 것도 없고 눈도 깨닫지 못하고 귀도 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릴 거야. 내가 다 심판해버릴 거야. 내가 황폐하게 할 거야. 내가 없애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이사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질문. 하나님은 정말 이사야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진심을 말한 것이냐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거죠. 물론 이건 하나님의 진심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사야의 얘기를 할 때 왜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았죠? 그때 이 땅 가운데 뭐가 됐어요? 허물 없는 자가 없고 우상 숭배와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썩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도무지 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사야를 불러서 쟤들한테 가서 내가 다 쓸어버리라고 얘기하라는 거죠. 진심이에요. 하나님은 돌아오지 않게 하는 게 하나님 진심인 거죠. 왜? 죄악된 상황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더러운 채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만에라도 하나님 돌아오면 악은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하나님 진심이 맞죠. 죄에 대해 심판하고 진멸하고 황폐케 하는 건 하나님의 진심이 맞지만 또 하나의 하나님의 진심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당나무와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 남아있는 것 같이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자, 이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진심이 한 가지가 더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게 뭐죠? 성읍이 다 황폐하고 주민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옮겨버리고 토지밖에 남지 않았는데 거기에 10분의 1이 혹시 남아있더라도라는 거죠. 근데 10분의 1이 남아있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황폐하게 돼요. 결국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여기서 이런 말씀하시죠.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면 나무를 자를 때 어떻게 쪄죠? 밑으로 파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구루터기만 남겨놓고 자른다는 뜻이잖아요. 그 밑둥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구루터기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뿌리 또는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나무를 자르고 나서 남아있는 거 남겨주겠다는 거죠. 근데 앞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도 안 남겨주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땅에 내가 남겨놓을 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는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남은 자. 그 땅에 남은 자라는 사상. 근데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던 게 이게 지금 그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또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그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상황에서 나라가 무너지면 포로로 잡혀가죠. 그러면 현지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남은 자냐? 현재 남아있는 사람이 남은 자냐라는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남은 사람들은 누군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남은 자예요? 아니면 현재 남아있는 사람이 남은 자예요? 현재 남은 사람이 남은 자잖아. 그들은 자신들이 남은 자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레미야한테 포로로 잡혀가라.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70년 후에 너희를 끌어내리라. 마치 애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것처럼 내가 제2의 출애굽을 시행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자가 실제로 남은 자인데 그냥 명목상으로 남은 자들이 남은 자로 생각한 거죠. 남은 자와 포로로 잡혀간 자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 나는 남아있었는데 너는 포로로 잡혀갔잖아. 근데 하나님 뜻은 뭐였다고요? 포로로 잡혀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갈등 속에 남은 자가 뭐냐? 자신이 남은 게 남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준 자가 남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땅에 두신 자가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두신 자가 누구냐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누구를 두셨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구루터기에 대한 정의인데, 예전에 이 구루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먼저는 구원자를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을 남겨놓는다 라는 말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 구루터기에서 얘기할 때는 무엇인가 어둠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이 구루터기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마치 그 어벤져스처럼 그 암흑의 시대에 그 영웅들이 나타나는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여기 잘 보면 누가 남은 자인지를 분명히 설명을 볼 수 있어요.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씨, 카도시. 그럼 출애굽에서 이 카도시라는 단어를 우리 한번 생각한 적이 있어요. 이게 무겁다는 뜻이. 이걸 누구한테 썼죠?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여. 카도시. 무슨 뜻이에요? 무거워서 움직이지 않는 거. 단단한 거. 그러니까 완악함이랑 거의 유사한 단어를 썼어. 근데 뭐에 이게 지금 그 단단한 거죠? 거룩함.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어떤 때? 이 이사야의 상황에서 그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부패하고 악으로 가득한 세대 속에서 누구를 향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그루터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남은 자 그루터기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썩어서 범죄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일을 걷고 있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리듯이 두고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씨, 이 땅의 그루터기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 지켰던 사람이에요. 특별한 부르심과 특별한 선택이 아니라 이 참혹한 시대, 이 악한 시대, 이 더러운 시대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들어줬던 그 사람들이 거룩한 씨, 그루터기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이사야가 선포하는 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듣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사야만 부르심 받은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름은 없지만
그 당시에 부르심을 받았다가 마치 엘리야와 그 7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싸움 속에 그 엘리야가 결국 그 싸움 속에서 이겼지만 하나님 되심을 증명했지만 이세벨, 악한 여자 이세벨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뭐라 그랬죠? 저 엘리야를 죽여버려. 그랬더니 그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듣고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갔다가 로뎀 나무 아래서 막 지쳐서 쓰러지고 있을 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고 까마귀가 40일을 그를 먹여주는, 마치 출애굽에서의 그 먹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먹여주고 하나님한테 세미한 음성이 그를 어루만지면서 가라고 명령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와 같은 자가 7,000명이 있을 것이다. 엘리야 너 혼자만 있는 게 아니야. 이 참혹한 시대 위로부터 아래까지 탐욕스럽고 범죄하고 우상숭배하는데 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증거하고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7,000명이나 있어.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도 그 그루터기 하나님 말씀 지키고 순종하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일본을 갔다가 우리나라 왔는데 일본은 굉장히 아기자기해요. 종일 누가 뭐 쓰레기가 없는 쓰레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 그렇게 얘기하면 저건 다 중국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본과 한국은 완전히 달라. 생각이 틀려. 그리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의 문화 양식도 완전히 일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체면에 있어서 불편하게 하는 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못 참아. 우리는 오지랖이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누군지 다 뛰어들잖아. 근데 그런 것 속에서 저는 일본에 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저는 일본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럼 일본 선교사님들과 일본에 있는 현지 교인들과 일본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거를 할 겁니다. 대신에 저는 이 대한민국 속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아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일본 선교와 일본의 영혼들을 위해서 26년 동안, 30년 동안, 40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수고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을까요? 거룩한 씨, 그 땅에 그루터기. 그 말씀도 안 듣고 돌아오지도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예수도 딴 하나의 신을 여기는 사람들 속에 그들의 언어를 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의 눈물을 흘리고 매일 그들을 바라보며 나눠주고 퍼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거룩한 씨, 그루터기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거룩한 씨, 그루터기인 거죠. 왜? 이 참혹하고 이 말씀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이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의 역사라는 걸 증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있다면 이게 거룩한 씨, 그루터기라는 거죠. 그럼 결국 여러분 거룩한 씨, 그루터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 황폐하고 무너지고 썩어져가고 타락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이들을 남겨놓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7장 4절에 보면 여기에 그루터기가 또 나와. 근데 이건 그루터기가 아니라 실제로는 불이 타서 남은 재를 말할 때 써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악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름은 한국을 번역은 그루터기. 정확하게 번역하기 좀 어려운 거죠. 심판 속에 살아남은 자와 심판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와 심판 나라에서 죄만 남은 자가 비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사야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눈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돌아온 이 대한민국 현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현실 속에 복음이 더 강력해지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마도 더 무너져가는 세상과 더 복음과 믿음의 사람들이 사라지는 세상을 보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한국교회가 무너짐을 다 예언합니다. 우리 타락의 정도, 우리의 이 신앙의 믿음이 하나님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으로만 자꾸 여기기 때문에 언젠가 반드시 심판과 멸망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씨, 그루터기가 있다는 거죠. 이걸 보면 이 거룩한 씨, 그루터기는 들리는 설교, 듣는 자들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말씀들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해요. 그게 이사야의 이 말씀. 못 듣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이 본문을 인용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거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 할 때 그 열매는 뭘까요?
그루터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는 그 그루터기를 모든 복음서, 공관복음서 이런 사람들의 저자들이 같은 마음으로 읽었는데 우리는 그거를 무슨 열매 맺는 거랬어요? 잘 먹고 잘 살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 받는 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참혹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살아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누리는,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이야기도 나타나요. 이거 잘 또한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말씀 28장 26절에 이 내용이 그대로 등장하는데 거기에 뭐가 담겨 있냐면 이방인을 향한 시의 결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한 그 복음 전도자였죠? 이방인을 위해. 유대인들만이 아닌 이방인과 온 세계 사람들에게 이 구루터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이 말씀이 심겨져서 저 이방인에게 전하는 그 결실의 역사, 그 부흥의 역사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 그럴 때 오늘 말씀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구루터기 또 그 거룩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사람. 그리고 그 시대에 그 참혹하고 악한 시대 속에서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순종했던 사람들이 구루터기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 공통적인 내용이 뭐죠?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했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듯,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듯 모든 거룩한 시 구루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들리지 않아요. 아까 말했듯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을 때, 커피숍이나 어떤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만나고자 하는 용무가 있을 때 내 말을 들어줍니까? 뭘 얘기하죠? 자기 용무를 얘기하지. 내가 너를 만난 이유를 얘기하지. 그게 신앙이라면 하나님을 만난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들리지 않죠.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어요? 누구랑 친구하죠 여러분? 나랑 만났을 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친구하지 않아요? 아닌가? 내 마음을 열었을 때 그 사람하고 막 얘기하는 사람하고 우리가 교제하고 관계를 맺잖아요. 근데 신앙을 하나님으로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고 있다면 들리지도 않고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내가 교회를 다닐 필요도 없고 나는 여기 떠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 이게 뭘까요? 이게 선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하는 거죠. 선교하는 거죠. 아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말해. 꼭 여러분 일본이하고 다나를 가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에게도 얘기할 수 있고 친구에게도 얘기할 수 있고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전도의 선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우리는 옛날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아이 다 알면서 알아야 됩니다. 그만 이해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씨로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 너무 크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눠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